리플러스 인간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는 박재현 소장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나와서 이 말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그런 소장님인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게 조용한 회복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을 늘 비교하며 평가했다. 또한 아이들이 감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한 자녀를 바라보며 인상을 쓰다가도 다른 자녀에게는 미소를 짓기도 했다. 아마도 그 찰나의 눈빛을 놓치지 않고 포착한 아이의 가슴에 생긴 몽우를 부모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찰나의 눈빛은 아이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되는 것은 물론 깊고 견고한 아픔으로 자리한다. 뭐라 말합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늘 비교하고 평가한다라고 말하죠. 저의 삶을 되돌아봐도,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는 늘 비교와 평가 속에서 살아가죠.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늘 누군가 비교당하고 누군가로부터 평가당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내가 왜 살아가야 되나? 나는 뭐하지? 나는 왜 이렇게 뒤처지지? 라는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자기계발서, 최근에는 마음을 만져주는 책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눈치 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건강하면, 나의 내면이 건강하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내면을 내가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죠. 운동을 한다거나, 마음을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는 책들을 많이 읽는다거나, 자기 개발서를 읽는다거나, 자격증을 많이 딴다거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지만 결국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너질까요?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깊이 자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교와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한때 부모들 사이에 아주 유행했던 말이 있죠. 가장 완벽한 아이, 가장 완벽한 아들, 가장 완벽한 딸, 뭐라고 부릅니까? 그치,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리고 엄친딸, 엄마 친구 딸. 근데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가상의 인물 같은 엄친아, 엄친딸을 이야기하며 비교 속에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하며 따지듯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남유다의 회복을 이끌었던 선왕인 요시야가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종교개혁의 흔적들을 하나둘 다 없애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율법책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의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는 내용이 우리 하박국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저렇게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의인들은 박해 가운데 살아갑니까? 왜 의인들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반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1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03페이지입니다.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하나님께 한참 이제 떠들고 원망하고 불평의 말을 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성루에서도 내가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내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가만히 서 있겠다라는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자세겠습니까? 그냥 뭐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막 그렇게 서 있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불평불만이 가득한 상태로 그렇게 서 있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런 하박국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묵시는 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들은 떵떵거리며 잘 삽니까? 왜 나는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탄식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식하고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들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때도 있지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따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믿음을 지키고 정말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따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뭐란 말합니까? 그 때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거죠. 오늘 제가 뉴스를 들으면서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확히 지명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한 지역에 있는 군수가 자기 전원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앞에 그네가 놓여져 있고 이 하천으로 내려가는 그 옆에 돌로 만든 계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 이 토지가, 그 그네를 놔뒀고 계단을 만들었던 그 부지가 이 어느 지역에 있는 군수의 땅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이었다는, 국가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군수가 불법을 행하고 그곳에 부정을 행하면서 건물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근데 그렇게 들키지 않고 살았던 시간이 5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거 어떤 사람들이 문제 삼기 시작할 때 그걸 그네를 빨리 치우고 자기는 몰랐다라고 내로남불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몰랐을까요? 근데 더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땅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최종 결정권자가 군수였다라는 겁니다. 하면 알고 있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 조그만 시골 땅에 그 군수가 누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경 쓸 거라고 당연히
내 땅이 저 군수 땅이겠지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모든 불법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키지 않을 거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들의 삶이 끝이 있는 거죠. 악인들의 삶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끝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는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기도 하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부와 명예들, 편안한 삶들, 그런 것들을 보며 우리가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악인들이 판을 치고 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너는 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나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죠. 나도 저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행동하면, 저렇게 부정을 행하면 나도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런 비교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죠. 아까 박지현 소장님의 말처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그 비교와 경쟁이라는 그 삶이 우리의 DNA 안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주위에 있는 것들이 집중하라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참된 진리에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라고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람, 그런 존재를 우리 어떻게 믿어? 지금처럼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내 눈에 보는 건, 내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것만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았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메시지인 거죠. 세상이 너에게 뭐라 하고 너를 질타하고 비방하고 너를 아무리 깔아뭉개도, 너를 비하하고 해도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만큼 사랑받는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그 사실을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죠.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반드시 빛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정한 때, 비록 더디일지라도 이루어지게 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날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의 번영과 풍요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호세아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도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 나에게 기도하는 것, 결국은 너희가 원하는 번영과 이 땅에서의 풍요를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고백하는 그 제사와 드리는 그 제사와 너희의 기도가 세상에 있는 우상들에게 드리는 기도와 뭐가 다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참된 나의 모습을 알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알미 어디로부터 오나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부터 오는 알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미,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 힘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이 흔들리고 계시죠? 삶이 살아가는 것이 참 버거운 것 같습니다. 뭐 목사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동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동일한 것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꽃이 피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헛된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했던 것을 반드시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그날이 가득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거죠. 우리가 일상생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비록 어리석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꽃을 피우는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최근에 한 중학생 아이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이 아이가 메일을 보낼 때 자기를 중학교 1학년 아이라고 소개를 하며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들 사이에서 이음교회 가면 간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없을 때 교회에 와서 간식들을 먹고 그 간식들을 이렇게 가져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중학생이 돼서 이제 좀 머리가 자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 자기가 절도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찾아보고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을 하면서 반성문을 자필로 써서 A4지 한 장을 가득 채워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걸 뭐라 보냈나? 목사님, 제가 그때는 철이 없어갖고 그게 나쁜 행동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간식을 마음대로 가져갔고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나쁜 행동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금액이 8,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좌번호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8,000원을 목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철없을 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10대의 셔틀 사역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라는 한 통의 자필로 쓴 반성문 지금 메일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더디지만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흐름 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 초기 때 꽃이 크게 피었고, 계속해서 꽃을 피우다가 또 꽃이 시들고, 또 꽃을 피우다가 꽃이 시들고, 이걸 반복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좋은 날도 있는데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들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이 아닐까요? 야, 너 정말 열심히 살아냈고 믿음대로 살아냈는데, 야, 너가 이런 것들은 이거밖에 없잖아. 뭐 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너 살아가는 꼬라지를 봐. 이거밖에 되지 않잖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거름삼아 우리의 삶을 꽃피울 날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 놀라운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3장 14절 15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독한 가난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삶은 그런 겁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양떼가 없어도 내 안에 포도주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뤄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빌립보서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바울이 기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쁨을 고백하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한 말씀인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라,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라, 여호와만 붙들고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빛나게 할 것이다.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그 이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그 끝없는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있죠. 여러분,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직 귀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청년들과 이렇게 카톡으로 하면서 동일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만났던 한 청년도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경쟁하는 그 시대에 자기가 도태되는 것 같고 그들보다 많이 뒤처지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시대,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마음이 무너져서 생긴 병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누군가와 암묵적으로 경쟁하며 자신이 뒤처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면 그날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뭘까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에 있을 때 40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일본의 압제 가운데 살아갔을 때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강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년 가까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 그들이 출애굽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7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때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함께 화이팅 합시다. 우리 이음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좋은 날에 맞이하기 위해 그런 일을 위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기쁨의 날에 기쁨으로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이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